오늘은 히브리서 3장 세 번째 말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는요, 누구에게 이 히브리서를 썼는지 이 독자를 생각해야 돼요. 이 히브리서를 쓴 시기나 또한 누가 썼는지 목적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11장을 보면요, 믿음장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예를 든 그 쭉 나열한 내용이요, 굉장히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순교한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서 마감한 그러한 내용들을 쓴 거로 봐서,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는 수신자들, 독자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구나. 거의 그러한 고문, 죽음의 고문을 당하면서 그 위협 가운데 이 히브리서를 읽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를 로마의 대화제가 있었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심히 박해했을 그 AD 64년에서 68년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아요. 그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핍박을 당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길거리에 이렇게 불쏘시개가 돼서 길을 밝히는 그러한 죽음을 당하고요, 사자밥이 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때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유혹과 위협을 받는 거지요. 어떻게요? 유대교나 천사 숭배로 바꿀 것에 대한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지? 내가 이제 예수 그만 믿고 내가 원래 유대교였는데 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그동안 예수로 말미암아 그 기쁨과 평강, 정말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복음, 그걸로 너무 기뻤는데 내가 이 마지막에는 감당할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 큰 고민에 빠져 있는 그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니 어떤 주제가 있겠어? 너희 예수가 어떤 분인 줄 아니? 이 예수,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너희 예수에게서 떨어지지 마. 그 믿음 안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그래서 들려주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는 구원받을 상속자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성자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3장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그 1장, 2장, 3장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은 우리들, 구원받은 상속자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짐과 결심을 하는 내용이 4장 끝까지 그렇게 마무리되어 있어요. 이게 설교 형식이라 그랬어요. 특별히 겉면 설교는요, 첫 번째 서론의 요지를 이야기한 다음에 본론, 결론, 겉면. 본론, 결론, 겉면. 그것이 이제 4장까지 반복한다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 사랑에서, 그 사랑의 고백,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늘 머물러 있고 그 생각 안에 충만히 머물러 있자.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기라도 하면 너희들은 금방 미끄러져. 이 믿음에서 미끄러져 흘러 떠내려 갈 거야. 그러니 절대적으로 그 주님의 사랑의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돼. 그 말씀 이제 겉면으로 했다면요, 이제 2장 성자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은 다음에는 3장 1절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를 깊이 생각해. 이 예수는 우리의 믿음의 도리의 사도시고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본론 결론으로 있어요. 특별히 본론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봤어요.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발 너희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성자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들었지? 그러니까 제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 너희가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안 돼. 너희 만약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안식에 들어갈 수 없어. 이 안식은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기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다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무슨 구원의 계획을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계획 안에 믿음으로 그 약속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만 하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말씀하시고 이루세요. 어떻게 이루세요? 첫 번째로는 애굽에서 구원해내세요. 그게 첫 번째 1차적 구원이에요.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우리가 구원할 수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끔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를 인도자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 주실 때 우리 따라가자. 모세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대로 우리 나갑시다 할 때 나갑시다 하면서 그 약속의 명령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구원의 역사, 그 구원 1차적인 구원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은요 애굽에서 빼내시지만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마지막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똑같아요. 우리를 지옥에서 세상의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지만 우리를 건져내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데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엇이 목적지예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삶.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도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삶. 그래서 1차적 구원도 믿음이 있어야지 그 믿음에 반응해서 순종을 하는 거고요. 광야의 생활도 그 구원의 과정이, 이 과정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그 말씀 안에서 믿고 순종해야 돼요. 2차적 구원도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세요. 여러분들 가나안이 어떤 민족인데 어떤 족속이 사는데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살고요. 어마어마한 큰 정말 그들이 거인이라 탐정 갔다 온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정탐꾼들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라고 말할 만큼 아무리 싸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이스라엘 너희 손에 붙여주겠다. 하나님이 구원을 선포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뺏어서 주시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음 가운데 순종만 하면 돼요. 하지만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돼요. 구원의 역사, 구원의 계획, 구원의 모든 인도, 모든 여정은요 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세요. 하나님이 100% 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믿음과 순종은 누가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거는 우리들의 몫이에요. 근데 이 우리들의 몫까지 하나님이 순종할 힘 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세요. 순종도 그거는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홍해 갈라주셔서 걸어오래요. 걷는 것도 못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주시면서 너희 구름기둥이 일어나면 같이 그때 움직이래요. 구름기둥이 멈추면 서래요. 그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쓰세요. 그래요? 순종은 우리 몫이잖아요. 근데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쳤어요. 우리들이 하기 싫으니까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쳐줘도 그게 좋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다 하나님이 모든 것 순종 안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나 믿음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주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을 100%다 하시고 우리한테 그냥 믿고 순종해.
근데 왜 그러실까요? 우리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혼자 하기 배 아파서 유세하려고? 아니요. 상 주려고. 다 하나님이 하셔놓고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너희가 했어. 너희가 했어 하면서 박수 쳐주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한 사람들을 그 영원한 영광 가운데서 상 주시려고. 뭐가 변별력이 있어야지 영원한 나라에서 일을 맡아줄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잘한 게 없어도 주님이 역할을 주셨어요. 그 역할은 잠깐의 역할극을 맡은 것뿐이에요. 그거는 공평하지 않아요. 여기서 좋아 보이고 나빠 보이고 안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뭘 잘할 때 뱃속에서부터 뭐가 아니요. 그냥 그 역할을 누가 잘 감당하나. 왕의 역할이라고 무조건 상 받는 거 아니에요. 거지 역할이라고 무조건 무시당하는 거 아니에요. 왕의 역할도요 잘 감당하면 마지막 날에 주연 배우상을 받잖아요. 마지막 연말에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그 직분으로 역할로 상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역할은 감독이 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그 역할의 내용을 가지고 상을 주는 그게 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들이 자기 것으로 이제는 영원한 역할이 아니라 직분을 갖고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세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주님의 약속 믿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종하면요. 바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 애굽의 삶이 세상과 죄라면 광야의 과정은요 우리의 인생 속이라는 거예요. 이 인생 속에서 얼마나 주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지. 물론 불편해요. 물론 힘들어요. 이 광야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어요. 하지만 그곳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 땅에서 살아도요 천국의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거고요. 이제 영원히 그것이 연장이 돼서 이제 실제 부활체로 하나님과 영원히 왕노릇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히 원하세요. 뭐라고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제발 완악하게 하지 마. 완고하게 하지 마. 그러면 너희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도 들어가지 못한다. 왜요? 순종하면 약속의 땅 줄 것이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너희 절대 들어가지 못해. 주님께서 맹세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본론을 말씀한 다음에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결론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결론이 우리가 지난주에 12절 13절 봤는데요. 그 결론이 12절에서 이어져서 19절까지 가요. 어떻게 결론이 나면요. 제발 너희 완고하지 마. 완고하지 마. 결론은요. 완고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안식에 못 들어가. 그러니 제발 그 제발이 뭐냐면요. 12절 13절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제발 너희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여러분들 난 믿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내 마음으로 악해졌다는 거예요. 나 믿지 않을래 하고서 거부했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나 믿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한번 내가 순종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 한번 해보잖아요. 주님이 찾아가 주세요. 여러분을.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세요.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읽어도 아직 믿음이 없다?
그럼 여러분들은 스스로 마음을 악하게 했대요. 여기 성경에 있는 거. 그래도 쉼이 있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예배자로 선다는 거는요, 그래도 믿기 때문에 여기에 오신 거예요. 하지만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오늘이라는 날, 다른 거 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뭐 자기 좋으라고 그래서 있는 날이 아니고요. 제발 오늘이라는 이 날에는 너희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피차 건면하래. 피차. 조금이라도 누가 어려워질 것 같아? 그럼 달려가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악의 사슬에 매여 있는 것 같아? 그럼 저 사람 위해서 어떻게 섰든지 도와주고 기도로 같이 세워주는 그 역할을 오늘 하라는 거예요. 내일은 없으니까요. 오늘. 그러면서 너희가 말씀 앞에 서면 14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 참여한 자라는 단어가요, 함께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얻는 거예요. 뭘요? 우리가 시작할 때 그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을 딱 받아.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 메시아, 구약에서 주시겠다 그랬던 그 메시아가 예수라고? 이 예수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 감격, 그 기쁨, 그 믿음, 그 확신한 것을 계속적으로 끝까지 잡고 있는다면 그리스도와 누리는 그 모든 복을 함께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한 자라는 거는요, 함께 얻는다. 뭘 함께 얻어요? 상속자. 같이 상속자가 되고 같이 가지는 거예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같은 동반자가 되고 같이 동참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돼요? 주님께서 골로새서 1장 19절에 약속해 주셨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을 누구 안에 거하시겠대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2장 9절 보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오셨는데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모든 충만이 거하셨다는 거. 10절 보니까요,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 안에 있으면요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무리 누가 협박을 하거나 유혹을 해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가면 안 돼. 끝까지 잡고 있어야 돼. 끝까지. 그러면서 15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지금 이 3장 15절 이 말씀이요, 앞에 3장 7절에서 3장 8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시편 95편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그 똑같은 말씀을 여기서 또 반복해요. 뭐라고요? 너희 제발 마음 완고하게 하지 마. 앞에서도 너희 지금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님께서 지금 너희한테 가르쳐 주신, 그게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너희 절대 마음 완악하게 하지 마. 완악하게 하지 마. 시편 95편 7절 8절에 있는 똑같은 거기서 인용한 말씀이잖아.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 완악하게 하지 마. 완악하게.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러나? 구원 받았어도요, 내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믿지 않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그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3장 16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요? 애굽에서 나온 자가 아니냐 그걸. 모세 따라서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그들이 구원해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종의 삶에서 자유인의 삶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받은 그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아니냐. 그 주님이 또 물어보세요. 얼마나 속이 터졌으면 또 묻겠어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냐? 누구에게 노했어요? 40년 동안?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나이가 많이 들어서 회개하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원래 2년 만에 들어가야 되는데 40년의 세월이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지만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요 믿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한 자들이 광야에 엎드러져서 시체로 죽었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그들에게 노하셨다는 거예요. 또 물어봐요. 세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냐? 그거예요. 그걸 맹세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여보내줄게. 너무 좋아서 그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니까, 해도 너무한 거니까, 너희 계속 그렇게 하면 나의 안식에 못 들어와. 누구한테 얘기했니?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여러분들 주님의 눈물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왜 구원했는데요? 영원히 사랑하자고, 내 안에 영원히 거하라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도리어 하나님을 화나게 한 사람들. 와, 사람이 이렇게 패역해요. 세 가지를 묻잖아요. 누가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니?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아니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니?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시체들 아니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니?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아니냐? 여러분들 구원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믿고 순종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너무 잘못 배웠어요. 내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 조금만 믿음 주셨는데 뭐 내가 순종 안 해도 사람이 어떻게 순종을 해? 아니 지금 주님이 뭐 때문에 화가 나시고 뭐 때문에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히브리서가 어려운 거예요. 한 번 예정은 영원한 예정이고 누구는 예정하고 누구는 유기하셨다는 이 잘못된 이 예정교리 때문에요 히브리서 해석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 뭘 더 해줘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 아들을 죽였어요. 여러분들 아들을 누구를 위해서 내줬다 그래봐요. 그러면 아직도 나 이것 좀 더 해주세요. 나 이것 좀 더 해주세요. 아직도 뭐 더 해달라 그럴 게 있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뭐가 부족해서 아직도 하나님이 뭘 더 해줘야 돼요? 저는 그 이야기가 이해가 안 가요. 뭘 더 해줘야 돼요? 하나님 뭘 더 해줄 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밖에 없어요. 주님 해줄 거 다 해줬대요. 야, 내가 아들까지 줬는데, 내가 너희들 주려고 영원한 나라 준비하고 있는데, 너희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 안에서 순종으로 나한테 반응하기가 그렇게 어렵니? 그렇게 어려워. 왜 내가 구원 못 받은 거를 왜 하나님 탓으로 돌려요? 누가 유기했대요? 하나님은 예수 외에는 어떤 사람도 먼저 버린 사람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 100% 순종하신, 영원히 사랑하고도 부족한 그 아들, 그런데 하나님을 배역하고 완고하고 완악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였는데 뭘 더 해주셔야 돼요? 예수를 보내시고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모멸을 당하게 하시고 조롱을 당하게 하시고 업신여김을 당하게 하시는데 뭐가 부족해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뭘 해달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우리가 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거를 하나님 탓 절대 하지 마세요. 다 해주셨어요. 다 해주셨어요. 지금도 해주고 계세요.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소원하시면서 제발 너희의 마음을 악한 마음 갖지 말고 믿지 못하는 악한 마음 버리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 제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 믿지 아니한 것 때문에 너희가 못 들어간 거야. 여러분들 구원 받았는데요 못 들어간대요. 제가 오늘 그 명설교가
우리나라의 최대 설교가 그분이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천국 갔나 못 갔나? 그게 궁금하시지요? 이렇게 어느 목사님이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간단하게 대답해 드릴게요. 다 천국 갔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를 보고요. 거기에 아주 길게 댓글을 달았어요.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면 안 된다. 목사님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시는 분인데 히브리서에서 그토록이나 주님께서 내가 누구 때문에 노하고 내가 약속한 땅이 있어도 거기 들어가지 못한 게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는데도 그거를 알지 못하시고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갔다고 말하는 거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썼는데 그래도 아쉬워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가? 주님 입장에서는요.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세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문제인지 아세요?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은 우리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면 능히 들어가지 못해요. 그랬을 때 이제 성령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었어요. 본론과 결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 말씀이 4장 1절 2절이에요. 권면이에요. 그러니 제발 믿음 없으면 못 들어가. 너희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 멸망한 거야. 그러니 제발 믿음과 결부해줘. 믿음과 결부해줘. 우리 믿음과 결부하자. 이게 권면이니까. 이 성령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제발 완악하지 마. 너희 제발 완악하지 마. 결과가 뭐래요? 완악하면 너희 안식 있어도 못 들어가. 그러니까 제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말고 너희 믿음 가운데 있어. 그 말씀 성령의 사랑의 고백을 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두려워하래요? 뭘 두려워하래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대요. 내가 너희들 구원했어? 구원했잖아요. 애굽에서 구원한 거는 광야에 버려두려고 구원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잘 연습시키다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는 가장 복된 삶, 실질적으로 머리로 말고 실질적인 삶의 내용에서 그게 광야의 삶이고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 믿지 않고 불순종하지요. 그러면 너희 하나님의 안식 주셔도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어. 이르지 못할 자가 있어. 그렇다면 정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도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말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왜 광야에서 갈렙과 여호수아 있잖아요. 그들은 광야에 있어도 이미 벌써 어떤 믿음을 가졌는 줄 아세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졌어요. 이 두 사람은요. 광야의 그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이미 벌써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주님의 약속, 영원한 그 본향,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이미 벌써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와서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 같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갈렙은 뭐라 그랬냐면 아니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매우 아름다운 땅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여러분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할 만큼 이미 벌써 광야에 있어도요. 그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이
바로 거듭난 믿음이고요. 이러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이고 절대 바뀌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는 그 사람들의 삶은 세상의 정죄함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다스리지 못해요. 그게 바로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7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광야 땅에 있어도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영의 눈이 떠져가지고 이미 벌써 거듭난 거예요. 그 약속 안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은 한 번 구원받았지요. 이 구원은 절대로 애굽을 추종하는 구원은 아니에요. 거듭남은요. 영이 열리지요. 하늘이 열리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어머 하나님 홍해도 갈라주셨어. 어머 수련회에 갔는데 막 눈물 콧물이 나고 회개로 막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도 구해. 그런 거는 잠깐의 성령의 빛이에요. 성령의 빛을 받은 거지. 거하다라는 단어 중에서 헬라어 거하다는 단어 중에서요. 파로이케오와 카토이케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파로이케오는 뭐 하냐면요. 손님처럼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님이 주의 영이 내 마음에 계실 때 손님처럼 거하시는 것. 늘 쫓아낼 수 있어요. 손님은 가라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는 삶. 그거를 거하다 할 때 파로이케오를 써요. 하지만 나는 없고 주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거하실 때는요. 그거를 카토이케오라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께서 너희에게 거하게 하시고 그랬을 때 파토이케오를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 나면요. 잠깐 하늘의 빛을 받는 거. 잠깐 성령으로 내가 은혜 받은 그걸로는 우리가 거듭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거하실 때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붙잡아 놓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완전히 주님이 주인이 돼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삶.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붙어있나 내가 주 안에 거하나 안 거하나 하는요. 말로는 증명이 안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근데 나타나지 않죠. 그러면 주님이 제하여 버리신대요. 그 제하여 버리시고 잘라 버린다는 얘기를 누가복음 13장 7절 8절 9절에서 하는데요. 포도원지기에게 이제 그 주인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지금 3년 동안 와서 열매를 구하는데 얻지 못하니 이거 찍어버려라. 그러니까 이 포도원지기가 뭐라 그러면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줘서 이후에 열매가 열으면 좋지만 만약에 안 열리면 찍어버리소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께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적으로 중보하시는 거지. 우리 편이 되셔서 야 쟤는 구원받았다는데도 왜 구원받은 열매를 맺히지 않니? 찍어버려라. 이랬을 때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그러지 마시고 내가 조금만 더 두릅하고 거름을 줘서 열매 맺히게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열매를 안 맺히지요. 그럼 로마서 11장 20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무슨 얘기냐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대요. 이방인이지만 너희는 믿었기 때문에 붙였대요.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믿지 않으면 꺾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원가지도 꺾으신다면 우리가 붙어가지고 붙어있는 척만 하고 열매 안 맺히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 11장 21절에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 예. 주님의 인자함과 준엄함이 있어요. 주님의 구원과 심판이 있어요.
너희가 만일 주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주님의 인자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인자가 있으리라. 하지만 너희가 그 인자함을 거부한다면 찍히는 바 되리라. 주님의 준엄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 23절 로마서를 보면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는. 믿지 아니하는데 부정이에요.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에요.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믿으면 접붙임을 받는 거야. 접붙이는 능력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는 거는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이 하신다고 너무 그동안 잘못 배워가지고 모든 책임을 다 하나님한테. 그래서 막 살잖아요. 그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막 살잖아요. 예수 하나 무슨 자유이용권 티켓 얻은 것처럼, 마음껏 죄 지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너희 마음이 악하다.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 마음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믿지 않으면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져. 그러니 오늘이라는 날에 제발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해지지 않도록 해. 마지막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원인, 결과가 다 누구라는 거예요? 3장 19절. 이게 결론이에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에 못 들어가면서 어머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6.15 예정하셔서 나는 지옥,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람 말 듣고 말씀 배우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만 보고서 제대로 된 신앙을 하세요. 그때 탓해봤자 의미 없어요. 그 목사가 지옥 가는데 같이 따라가는 수밖에. 난 저 목사 말 누가 내가 너한테 목사 말 들으래? 내가 너 말씀 줬잖아. 그때 너한테 찔림 줬잖아. 근데 너 그때 뭘 택했어? 주님이 분명히 물어보세요. 다시 한번 3장 19절 읽겠습니다.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래서요, 너희가 혹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이 남아있을지라도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이 말씀 다음 시간에 또 연이어서 하겠지만요, 권면의 말씀. 우리도 그들과 같이 말씀 들었거든. 복음 전함을 받았거든. 그런데도 그 말씀을 들은 우리가 유익하지 못한 것은, 유효하지 못한 것은 믿음과 결부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너희가 듣는 자가 모든 책임을 지금 누구한테 정확하게 주고 있어요? 각자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근데 부담 주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면 성도들 다 떨어져 나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살면서 본을 받으라.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과 결부하세요. 이런 설교 못하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를 설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는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성자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성령 하나님의 그 간곡한 사랑의 고백 앞에 알았습니다. 이제 믿음과 결부해서 우리도 끝까지 안식에 들어가기를 온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4장에서 고백한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